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4장 1절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 이스라엘아,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는 네가 너의 죄 때문에 넘어졌기 때문이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분께 말하여라. 모든 죄악을 제거하시고 선한 것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와 함께 우리 입술로 서원을 갚겠습니다. 아시리아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며 우리가 말을 타지 아니하고 우리 손으로 만든 것에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다시는 말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고아가 주께 긍휼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예, 이스라엘아,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이 결국 이기게 돼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야곱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은 뭔가요? 그 지난 날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 시간들을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야곱은 회개보다 더 급한 게 있죠. 당장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이 살려달라는 거예요. 형 에서가 지금 400명을 데리고 나를 죽이려고 오고 있는데 하나님께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살려달라는 거고, 하나님은 회개하라는 거고. 결국 회개했죠. 결국 회개하는데, 회개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한꺼번에. 사람 생각엔 그렇지 않은데요. 회개하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다 살고 전체가 다 살게 돼요. 회개하면.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걸 잘 못 느껴요. 깨닫지 못해요. 그럼 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는 네가 너의 죄 때문에 넘어졌기 때문이다. 자, 이스라엘, 에브라임, 사마리아가 넘어진 이유는 뭐냐? 오늘날 우리가 넘어지게 된 그 원인은 뭔가요? 죄 때문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 실패. 넘어지는 건 실패입니다. 실패. 그 실패로 인한 고난, 환난, 궁핍, 기근, 가난, 다 넘어지는 건데요. 넘어지게 되는 원인은 죄 때문에 그렇다. 어떤 두드러진 죄, 어떤 특별한 두드러진 죄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짓는 죄 있죠.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짓는 죄가 있어요. 그런 죄를 하나님께서 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죄를 끊으려면 여기 2절에 방법이 있는데,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이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인데 특별히 내게 해당되는 말씀이 있어요. 네. 우리 아이들도 그렇죠. 야, 너는 어떤 말씀을 지켜야 되겠냐? 어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잠깐 한번 생각해봐라. 내게 해당되는 말씀이 있어요. 네. 우리가 뭐 살인죄를 짓거나 음행죄를 짓거나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강도 하진 않지만, 예,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예, 같은 죄를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해서 짓는 죄. 특히 이스라엘 에브라임은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 섬기면서 동시에 또 우상을 섬긴 거죠. 예, 여로보암의 그 영향인데요. 그 우두머리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는 바람에 베델과 단에 뭐 다 금송아지 섬기고, 또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를 의지했거든요. 또 아시리아 또 이스라엘을 좋아했어요. 서로 사이가 좋았다고요. 조공도 갖다 바치고, 조공 갖다 바치면 또 아시리아는 또 조공 또 받는 만큼 또 이것저것 챙겨서 선물로 또 주는 거예요. 내가 바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시리아는 이거 뭐 어려운데 뭐 이런 것까지 다 챙겨가지고 왔냐. 그래 또 이제 또 아시리아는 아시리아대로 또 선물을 잔뜩 많이 주는 거예요. 기분 좋네요. 사이가 좋았어요. 여기 2절 중간에 보니까 모든 죄악을 제거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 모든 죄악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리고 선한 것을 받으소서. 선한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죠. 우리가 수송아지와 함께 우리 입술로 서원을 갚겠습니다. 수송아지는 자기 희생이네요. 자기 희생. 희생함으로 하나님께 서원을 갚겠습니다. 희생은 깨달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희생은 믿음이 자라난 성도들이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아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는 거 아닌가? 물론 다 하는 거죠. 희생은 다 하지만 진정한 희생은 믿음이 자라난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들이 결국 희생을 하게 돼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다른 12조 생활도 쉬운 게 아니에요. 예. 10에 1을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요번에 성경학교 하는데 아이들에게, 야, 10,000원에 12조가 얼마냐? 1,000원입니다. 그러면 100,000원에 12조 10,000원입니다. 100,000원에 12조는 어디 소리가 점점 줄어들어요. 10만 원이네? 그러면 1,000,000원에 12조는 얼마냐? 아무도 말을 안 해, 잘. 1,000,000원에 12조? 100만 원? 그럼 1억에 12조는 얼마냐? 10억에 12조는 얼마냐? 그런데 정작 믿음이 자라나게 되면 그러면 그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2조만 드려도요,
나는 10의 1을 드리는 건데, 일단 하나님 건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은 전체를 다 드린 것으로 계산해 주시는 거예요. 좋은 거네요. 나는 10의 1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기뻐하시는 거죠. 이것은 뭐 11조뿐만 아니라 뭐 어떤 감사든 어떤 예물이든 간에 자기 희생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자라나게 되면. 어떤 계기가 와요. 그래서 미가서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슨 아들을 드리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뭐 딸을 드리겠습니까? 어떤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병희 목사님도 그 장날에 데려간 막내 아들 철부시 막내 아들이 장날 아버지 손을 잡고 장에 가가지고 아버지가 사탕을 큼지막한 사탕 하나 사서 입에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따라서 왔다 갔다 이제 구경하고 그러는데 아이 꼬마 녀석이 아빠한테 자기 입에 있는 그 사탕을 준다는 거예요. 한번 먹어보라고. 아빠 생각이 난 거죠. 나는 맛있는 거 지금 먹고 있는데 아빠는 아무것도 안 드신다. 아빠 한번 드셔보시라고 자기 입에 있는 사탕을 끄집어내가지고 먹어보라고 준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막 침도 묻어있고 콧물도 묻어있고 막 묻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 아빠가 굉장히 흐뭇해하면서 그거를 받아서 또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 눈깔 사탕? 그게 뭐 대단하다고. 거기에는 그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아버지를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자녀 속에 있다는 것을 보고 그걸 흐뭇해하는 거죠. 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희생, 이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서원을 갚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을 드리는 거, 서원을 갚는 거. 이건 다 그 단마음, 진정한 감사, 진정한 감사에서 나오는 거죠. 감사가 없는데 억지로 하는 거. 그래서 뭐 억지로 하는 것도 좋아요, 사실은. 억지로 하다 보면 믿음이 더 자라죠. 근데 이제 믿음이 자라난 많은 시련과 연단을 통과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다르죠. 다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귀하게 보세요. 3절에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아시리아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아시리아, 거대한 세력, 권력, 세상 나라, 또 사람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다. 그 북이스라엘은요, 외교적으로 볼 때 큰 실수를 했어요. 외교적으로 볼 때, 그죠?
나라는 국방 있잖아요. 군사력. 군사력보다 더 중요한 게 외교입니다. 군사력은 무기를 쌓아놓고 힘을 저장해가지고 맞서는 거고, 외교는 총성 없는 전쟁이에요.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게 외교입니다. 외교를 잘해야 돼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몰래 또 저 남쪽 이집트에 또 끈을 연결했어요. 아시리아가 혹시 나를 배반하고 나를 힘들게 하면 그때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집트만 믿습니다. 저희가 아시리아가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사실은 이집트를 더 좋아합니다. 겉으로는 아시리아가 아주 친하게 아시리아를 사랑하는 척 하면서 또 몰래 저 이집트를 또 선을 연결하고 이집트를 또 의지한 거예요. 그런데 아시리아가 그걸 알아버렸네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이것들 봐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냅다 그냥 이스라엘을 쳐들어와가지고 멸망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의지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거고 그것도 아주 미운 짓이고 또 그러면서 또 이집트까지 또 의지하네요. 그러니까 이거 봐라 이거는 남편이 있는 여자가 여러 남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저 남자도 사랑하고 저 남자도 사랑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신 거예요? 이건 아니다.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고 그렇게 책망하고 가르쳐줘도 돌아서질 않는 거예요.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서질 않아요. 돌아서는 흉내는 내는데 의식적으로 외부적으로 외식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처럼 외부적으로는 보여지는데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떠난 거니까 이거는 참 희망이 없다. 그래서 결국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겁니다. 3절에 다시 보니까 우리가 말을 타지 아니하고 권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시리아도 이제 의지하지 않습니다. 군사력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손으로 만든 것에게 우리 하나님 손으로 만든 그 우상에게 가서 그걸 열렬하게 섬기고 그 세상과 우상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우상이 돼가지고 마음을 다 빼앗아 간 거예요. 다시는 거기에다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는 고아가 주께 긍휼을 받기 때문입니다. 고아는 누군가요?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보호해 주거나 누가 지켜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의지할 데가 없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저는 고아와 같습니다. 저는 의지할 데가 하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된 거네요. 아시리아도 의지하지 않죠. 군사력도 의지하지 않죠. 또 이 세상에 있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우상처럼 섬기지도 않고
고아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러면 대성공입니다. 대성공인데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그냥 매는 매대로 다 맞고 고생대로 하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왜 이럴까? 도대체 에브라임 사람들은 뭐냐? 또 정체가 뭐냐? 그런 생각을 좀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그 에브라임이에요. 그 이스라엘이에요. 똑같아요. 네. 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4절에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자원함으로 그들을 사랑할 것이니, 하나님이 그 반역하는 마음, 그 못된 마음 있잖아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게 반역이에요. 그걸 고치신다는 거예요. 병이 있는데, 병이 있어요. 심각한 병이 있어요. 속에 암덩어리가 있어요. 그 병원에 갔더니 대단한 거 아닙니다. 이거 약 처방해 드릴 테니까 이 약 가서 부지런히 드시면 괜찮으실 거라고. 집에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속에 고름덩어리가 있다, 암덩어리가 있다. 그럼 그거는 수술을 해야 돼요. 째야 돼요. 그래가지고 대수술을 해서 그거를 제거해야 돼요. 제거해도 안심이 안 되는데, 그걸 대충 이렇게 항생제하고 몇 가지 약을 가지고 처방해서 낫게 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속에 아주 깊은 그 병이 들어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성도에게 찾아오는 영적 질병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적인 문제가 생겨요.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돼요. 기도도 잘 안 되고, 기도해도 응답이 잘 없고, 하나님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은혜 생활하는 게 힘들어요. 은혜가 없어져요. 은혜가 없어졌다? 이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네. 이스라엘에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나가는데, 그러나 이제는 반역을 고치고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다 거두어 주시고, 오전에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을 내려준다는 거예요.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네요. 신령한 은혜가 내려옵니다. 백합화같이 피어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자기 뿌리를 내린다. 백합화는 얼마나 향기가 좋습니까?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 또 이 백향목이 쫙 곱게 바르죠. 신앙의 절개. 신앙이 아주 곧은 아주 신실한 믿음으로 그렇게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믿음이 백향목처럼 딱 이렇게 견고하고 곧고 신앙의 절개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하는 게 돌아오니까 가지들이 뻗어나가고 아름다운 올리브 나무처럼 되고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잘 되는 거예요.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그냥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 어떻게? 말씀 가지고.
7절에는 그의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는 돌아오고 그들이 곡식같이 번성하고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어 그 향기가 레바논의 포도주 같을 것이다. 다 잘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때 에브라임이 8절에 말하는데 내가 이제는 우상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제는 우상 다 없어졌어요. 우상이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라헬이 엉덩이 밑에 깔고 앉은 그 드라빔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훔쳐가지고. 그거 라헬이 그 우상 없앴나요? 예, 결국에는 없앤 것 같아요. 베델에 가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 다 갖다 묻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없애는데 잘 없어지질 않아요. 그 우상이 하나씩 있어가지고 엉덩이 밑에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한두 개씩 한두 개만 있으면 괜찮은데 또 뭐 여러 개 또 깔고 앉아가지고 포기 안 하고 끝까지 감추고 나가는 거. 근데 그거 제거하려면 고난이 많이 오는 거예요. 이제는 우상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네게 대답하고 너를 돌볼 것이다. 나는 무성한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인하여 열매를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절에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서 이런 일을 알겠는가. 그래서 호세아는 말년에 925년경 725년경까지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년 뒤에 호세아가 모든 그 예언을 마치고 나서 3년 뒤에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돼요. 오랫동안 이제 호세아가 계속 말씀을 전한 거죠. 여호와의 길은 정직하니 의인들은 그 길로 다니지만 죄인들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정직하고 진실하세요.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호세아 시대의 하나님이나 지금 우리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이세요. 변한 거 1도 없어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우리만 변한 거예요. 우리만 더 못돼지고 더 변한 거지. 우리가 돌아가면 되는데요. 돌아가면 되는데 돌아갈 수 있을까? 결국 돌아가면 사는 거예요. 돌아가면 다 해결되는 건데 이게 돌아가는 척 있잖아요. 돌아가는 척게 할 수는 있어요. 완전히 돌아가면 참 좋겠는데 완전히 돌아가려면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그렇게 돌아가나요? 돌아갈 수만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대성공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호세아서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누가 지혜가 있고 누가 총명이 있어서 이것들을 깨닫겠느냐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돌아가는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가며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자기를 희생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이오니 주께서 모든 영광을 다 받아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어린 친구들을 깨워주시고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